여호수아 9장 1절부터 2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구약 역사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 때 출애굽기, 창세기, 하나님 창조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여호수아 9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일상에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반응하고 알려주는지 교감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직접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말을 한 거죠. 하나님은 말하는 분이에요. 우리 사람처럼 똑같이 말을 하는 분이죠. 본문 그러니까 3장에서 6장까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말하고 있다는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직접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두 번이나 실수를 했고 그 결과 패배했습니다. 지난주 이제 여호수아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첫 번째 1차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브온 사람들과 평화 조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게 실수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땅 점령을 시작한 이스라엘 공격을 피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속임수를 써서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낸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여호수아의 큰 실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큰 실수를 범한 이유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기 위해 꾀를 냈고 그들은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큰 실수 범한 이유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어디로 이사할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또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오늘은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묻는 거잖아요. 근데 묻지 않는 거죠.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4절 6절.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서 기운 가죽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서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손을 입고 다 마르고 공바에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기브온 주민들이 꾀를 내가지고 거짓골을 한 거예요. 헤어진 전대, 사막에 갈 때는 물이 필요하잖아요. 물통이 전대라고 해요. 그리고 헤어지고 찢어진 가죽 포도주 부대 이걸 신고 다 낡은 신을 신고 그럼 거지다. 사람들이 볼 때 거지다.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해서 저 멀리서 왔구나. 한 2달 지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막 꾀를 낸 거예요. 여러분이 거짓골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동양 돈 한 푼 줍시오. 그러면 사람 줄까요? 줄 사람 줘. 불쌍하. 그것처럼 이 기브온 주민들이 꾀를 내가지고 거짓 행세를 해서 이스라엘에게 불쌍히 보이도록 나라에서 왔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꾀를 내서 속임수를 쓴 것은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이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4절에 얘기하겠죠. 근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 14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양식을 취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선물을 가지고 온 거죠. 뭔가 이렇게 양식을 선물을 가지고 온 거죠. 그걸 양식으로 표현한 거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거죠. 하나님께 물어야 우리 일상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 묻지 않기 때문이죠. 여호수아 9장 24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그렇게 속일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주 하나님이 그중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 참으로 사실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라고 명하셨고 이스라엘 사람의 보는 앞에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았습니다. 우리가 속임수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24절에 기본 사람들이 다 얘기한 게 다 내용이 나와요. 우리는 그 소문을 다 들었다. 모세에게 하나님 어떻게 역사했던 걸, 전쟁에서 이겼던 걸 다 들었다. 그래서 두려웠다. 네? 죽이라고, 모든 땅에 가면 가나안 땅에서 다 죽이라고 명한 땅을 다 들었다. 우리가 속임수랄 게 없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 이스라엘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두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소문 썼다. 24절 다 얘기하고 있어.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를 속이려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마귀의 계략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계략을 파쇄합니다.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을 공격하는 마귀는 뿔 달리고 이렇게 나타나서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속임수를 썼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 아이, 남편, 부부, 내 친구의 속임수 써서 여러분을 이 심령을 갉아먹고 공격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 간상, 계략, 우리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속임수를 써서 야 휴대폰 더 봐, 야 유튜브 더 봐, 게임 더 해, 야 그 친구 나쁜 놈이네, 그럴 수 있어? 분노하게 하고 혈기 부려서 이게 마귀의 관계인 거죠. 관계를 단절시키고 고립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자살하게 만들고 이게 마귀의 관계예요. 결국은 마귀는 그런 걸 하는 거죠.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을 마귀의 계략에 대해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마귀 계략이 있다는 이 기본 범인도 그들은 마귀가 있다는 것도 몰랐지만 그들 스스로가 두렵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속임수를 쓴 거야. 그들이 마귀의 어떤 종류는 아니죠. 그냥 마귀의 결국 쓰임받게 되는 거죠. 마귀의 계략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도 기본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간 이유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상담하며 날마다 우리의 일상을 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들에게 많은 장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을 살피면서 가나안 남부를 정복해 갈 때 기본 거민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과의 소통, 신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럼 어떻게 그 과정들을, 물은 과정들을 해야 될까? 성경에서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견신하며 흔들림 없이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7절, 5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것을 세번역성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면 안 돼요. 마귀가 야, 돈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유혹하고 또 마귀가 주위 사람을 통해서 속임수를 써서 나를 배신하게 만들고 비호하게 만들고 혈기 부리게 만들고 증오하게 만드는 이게 흔들리게 만드는 거야. 야 살아서 뭐하나, 야 개척교회에서 해서 뭐하나, 야 저 친구 믿어서 뭐하나, 그러면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고립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흔드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게. 그래서 15장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개척교회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수많은 사람들, 또 신앙이 흔들리는 이들, 개척교회에 흔들리는 이들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아, 저 교회 있다, 작은 교회구나, 개척교회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신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물론 그들을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부흥과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는 목적이지만 하나님은 그 목적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로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공헌을 하고 세계사에 유능한 업적을 쌓고 교회가 부흥하고 부지하고 물론 그렇게 오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로서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지키는 그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일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질문을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 앞에 꿈으로 어떤 사람과 대화 중 또 책에서 또는 나의 깨달음을 통해서 분명히 그 질문에 답을 주게 됩니다.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생각나게 하신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 질문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디로 이사해야 됩니까? 하나님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떤 나라를 선택해서 선교를 가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사업 현장에서도 일하는 공장이라든지 회사라든지 학교 현장에서 질문하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오늘은 그 사람을 만나겠구나. 야 오늘 그 친구에게 전화해서 사과해야겠구나. 성령님에 대하여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신명기 20장 10절 20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성읍들을 점령할 때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멸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많은 우상을 섬기며 가증한 일을 하였고 성적으로 타락했으며 폭력이 난무하는 등 도덕적으로 타락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면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오염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할 것을 미리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점령하는 가나안 땅의 모든 부족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을 명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그 전쟁은 가나안의 타락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역사를 보면 나라들의 흥망성쇠, 나라들이 어느 전쟁에 져서 인류에 없어지기도 하고, 근데 그 역사의 배경은 하나님이 그 죄악을 심판하는 그런 개념도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멸하라 하는 것은 그들이 죄악이 관영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관영은 가득 찼다. 죄가 차고 넘친다.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하는 거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차가 이렇게 죄가 이렇게 차고 넘치면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게 어떤 종말이잖아요. 마지막 때잖아요. 개인도 우리가 아이를 길러보지만 이렇게 너무 잘못한 게 계속 쌓이면 탁 터뜨려서 한번 혼내고 짚어주고 네가 잘못한 거 얘기해주고 이해하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고 훈계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역사의 모든 나라들이 타락하고 죄가 넘쳤을 때 반역했을 때 그들을 징계하고 주변 나라를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이 깨닫게 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100% 얘기할 수 없지만 왜 일제 지배를 받고 유견전쟁이 일어나나 죄에 대한 관점을 볼 수 있어요. 죄가 차니까 우리가 차고 넘치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일본이 쳐들어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꼭 그냥 일본 놈 나쁜 놈들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죄의 개념, 우리나라가 죄를 너무 가졌다. 조선시대 때 얼마나 유교를 통해서 우상을 숭배했습니까? 불교를 통해서 우상 숭배하고 조선 말에 얼마나 타락했어요. 조선 말에 진짜 타락했습니다. 김구 선생 우리 아이랑 같이 읽어봤잖아요. 김구 선생 보면 그 관리들이 타락해서 막 매점매석하고 벼슬을 사고 그 백성들은 다 굶어 죽는데 고려시대 때 무신정변 다 들었잖아. 우리가 백성 굶어 죽는데 정권을 잡는 정중부, 이빈 뭐 그런 사람들 또 누구 있었어요? 무신정변 때 최충원 권력을 잡으면 자기밖에 모르는 거야. 백성들은 다 굶어 죽고 막 그러는데 자기가 막 호화호식하고 왕도 그러고 그러니까 무신정변 때 그러니까 저기 원나라에서 쳐들어오고 저기 쳐들어와서 심판하는 거야. 그걸 죄의 개념으로 봐야지. 기독교인들은 죄의 개념으로 봐야지. 저 원나라 나쁜 놈들, 몽골족도 나쁜 놈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기독교인들은 세계 역사를 볼 때 죄가 찼구나. 하나님 심판하는구나. 나도 죄가 차면 하나님 심판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성으로 나아가려 치료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이 만일 화평하기를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가 종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오. 만일 너와 화평을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을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여아들과 가축들과 성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일반적인 전쟁 개념이 포함된 신명기 20장 10절부터는 하나님은 고대 전쟁사에 있는 것처럼 그 쳐들어갔을 때 거기에 굴복하고 항복하면 그들을 봐주고 조약이 맺어지고 종속관계가 형성되면서 형성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의 모든 7 족속은 다 진멸하라.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죄가 찼기 때문에, 관영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 20장에 보면 16절에 보면 구별해서 가나안 점령을 하는 거예요. 7 족속은 다 진멸하고 빨리 있는 족속들에는 일반적인 전쟁의 개념으로 그들이 항복하고 굴복하면 그들을 파친하고 그들을 속국으로 삼아라. 일반적인 전쟁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여호수아 9장 14절 21절까지는 여호수아 지도자들 기본 사람들의 속임수를 알고 거기에 대한 대응하고 그들을 종으로 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14절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묻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 족속에게 속일 받아서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게 됐어요. 기본 족속은 휘 족속인데 그들을 원래 진멸하는 건데 진멸 못한 거죠. 기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여 맺은 평화 조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기본 주민들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추구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지만 라합이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온전한 충성이라는 제3의 해결책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라합은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 전쟁에서 복선과 같은 거예요. 니네들 다 라합처럼 하나님 굴복 하나님 찾으면 용서받을 수 있다. 자, 살아날 수 있다. 라합의 소문을 기본 족속이 들었을 거예요. 기본 족속은 다 들었어. 소문. 고대 근동에 있는 전쟁 다 소문 들었어요. 야, 라합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 점령할 때 그 가족이 살아남았대. 근데 자기는 굴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받아내지 않아요. 지금 이 기본 주민 이 모든 전쟁사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나 안 받아들이나 개념.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교회를 신앙을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그 개념이에요. 바로 만물의 창조주와 전쟁, 복종하지 않은 평화 공존이나 타협, 아니면 주님의 피와 영적인 중생을 통한 새 언약의 공동체로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하는 받아들이면, 굴복하면, 내가 그 전쟁에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분을 깨달았으면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굴복하고 항복하면 되는데 안 한다는 거. 기본 족속을 안 했어요. 왜?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신이란 존재, 하나님 존재를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굴복 안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든지 대적하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신약시대 말하면 복음,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든지 받아들이기 싫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기독교를 바라보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안티 기독교가 있고 기독교의 호감을 보이며 기독교 사상과 문화를 받아들이고 끝내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히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호감을 주고 야, 너 좋겠다. 종교생활 좋아. 마음의 평화와 위로를 주지. 그러나 결국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평화를 가장하여 타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본 주민은 그 반응의 셋 중에 이건 반반. 아, 기독교 좋은 거야. 근데 받아들이기 싫어. 교회 다니기 싫어. 헌금하기도 싫고 신의 존재를 찾게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갈까. 이런 사람들이 기본 주민들이에요. 안티 기독교는 기독교를 막 저주하고 그럴 수 있나 비난하고 정지하고 이게 안티 기독교고 기독교에 대해서 그냥 호감은 있지만 좋게 여기지만 나는 싫어. 나는 교회 가기 싫어. 나는 신의 존재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게 기본 주민이에요. 우리 아이도 그래요? 그렇지 않죠. 우리 반응은 라합처럼 기독교를 받아들이겠어. 나는 구원이 필요해요.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신약 시대 때 그렇게 반응한 사람 니고데모. 니고데모. 예수님께 물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본문의 기브온 주민들은 바로 평화를 가져가는 속임수로 살아남으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 이스라엘 지도자를 속였습니다. 물론 평화 조약의 주된 책임은 여호수아에게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사인했으니까. 지도자들이 모여 앉아서 회의를 했겠죠. 한 20-30명 대체 회의를 했겠죠. 근데 여호수아는 듣고만 있었어요. 너무나 뻔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거지처럼 행세해 와서 먼 곳에서 왔다 보니까 그냥 책을 한 거예요. 그 주변에 7 족속은 가까이 있었거든요. 7 족속만 하나님 진멸하자. 먼 곳은 용서해줘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뻔한 거니까 여호수아가 사인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주인을 모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려는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권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인한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저 사람은 거지니까 불쌍하다. 먼 곳에서 왔다니까 그냥 우리가 그 당시에 이 평화 조약은 내가 저들을 보호해주겠다 그런 의식이래요. 그러니까 그 평화 조약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 사람들을 보호해줘야 되는, 다른 사람이 쳐들어오면 그들을 보호해줘야 되는 그런 조약이 체결된 거예요.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자, 들은 거예요. 3일 딱 조약 체결하고 3일 지났는데 기본 주민이 저쪽에서 살고 있는 거야. 속였어. 알게 된 거야. 3일이 지나서 이스라엘은 기본 사람들의 속임수를 알게 됐어요. 약 20km 여기서 지금 서울 어디 영등포나 여의도 그 정도 거리, 그 정도 군사를 가지고 가보니까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알게 된 거죠. 난리가 난 거죠.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이제. 근데 이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일 수가 없는 거야. 알았지? 20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맹약했기 때문에 진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할까봐 지도자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삶은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하면, 조약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 잘못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우리가 주기도였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내 선택, 기본 주민의 속임수에 빠져갖고 하나님 진멸하는 기본 주민을 진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될까 걱정하는, 우리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름이 욕될까 걱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9장 22절, 23절에는 여호수아가 기본 거문들을 알았으니까 질문하는 거죠. 여호수아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먹을 것이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기는 자가 되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 기본 주문을 이제 신문하고 이제 선택을 해라. 너희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두려워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했을 때 너희들은 이제 저주를 받고 속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기는 자가 되라. 나무를 해오고 물을 길어서 사람들을 먹이고 그를 해라. 이렇게 된 거죠. 여호수아 장로들은 종에 가까운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지음으로써 취소 불가능한 조약을 보장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즉 기본 범인들은 벌목꾼들과 물깃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다 죽이지 못하고 조약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 신앙 없으면 뒤돌아봅니다. 이 모든 걸 통해서 이건 여호수아 9장은 단순해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인데 우리의 신앙적인 어떤 배경, 신학적인 이해를 통해서 이 문제에 접근해 보는 거죠. 현대 그리스도인은 점치러 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냐고 환난을 당할 때, 사업이 망했을 때, 뭔가 계속된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냐고 신앙적으로 작전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기도도 가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묻지 않아요. 그리고 점을 치러 가요. 그런 기독교인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 사는 게 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기분 거민들의 속임수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은 속임수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 8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 묻지 않죠? 왜 점치러 가는 거죠? 우리 육신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니까 내가 보기엔 이게 옳은 것 같아. 기분 거지 같으니까 우리가 불쌍해. 야 도와주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주변들 찾아보고 하나님께 3일간 작전 기도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그랬어. 야 저놈 나쁜 놈 속이는 분들이야. 그거 믿지 마라. 그들을 진멸하든지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얘기를 해봐라.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붙지 않은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신약적 견해로 말하면 신약적 성화의 과정에서 아직 육신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기본 주민들이 아직 육신에 속한 자들이었어요. 영적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묻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직 육신적인 삶에 치중하여 생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약적인 개념 로마서 6장의 성화 8장 이런 내용을 봤을 때 그들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죠. 내 생각이 옳다. 우리 신앙을 뒤돌아봅니다. 내 생각이 옳다. 야 저놈 나쁜 놈이네. 저놈 나쁜 놈이네. 우리가 생각의 판단의 기준이 내 육신의 생각이라면 우리 육신의 생각이 그래요. 사람들을 볼 때 소유를 통해서 저 사람 돈 많다, 돈 없다, 뭔가 배울 게 있다, 이익이 된다.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한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영혼의 가치로 저 사람이 얼마나 지금 세상에서 곤고하고 방황하고 외로워서 하나님 필요한 존재인가. 내가 복음을 전해줘야겠다. 하나님 필요를 하나님을 통해서 저 영혼을 구원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가치관이고 저 사람 돈 많다, 내가 이득이 된다, 좀 불편하다. 이것은 육신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뭐죠? 하나님을 굴복해서 내 육신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저 영혼의 가치, 한 사람 영혼의 가치를 보는 사역자들인 거예요. 세계 수만에 퍼져있는 선교사님들 그 육신의 생각에 빠져있지 않고 영혼의 가치, 영적인 가치를 위해서 싸워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본 주민들이 우리를 속여서 우리 일상의 신학적인 삶으로 되돌아보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야 친구들이 야 너 저기 일요일날 왜 교회 가냐. 일요일날 좀 쉬고 돈 좀 벌 수 있잖아. 투잡 가져봐. 쓰리잡 가져면 금방 3년이면 아파트 하나 할 수 있어. 돈에 대한 가치, 권력에 대한 가치, 소유에 대한 가치로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신학적인 개념이 돈과 물질과 명예, 권력을 가지고 속인다는 거예요.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도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기본 주민이 구약시대 때 그냥 이야기 줄거리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있는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우리를 속인다는 거죠. 그게 기본 주민이에요. 우리 청년도 잘 들어요. 마귀가 우리를 뭘 속인다고요?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속인다는 거죠. 그게 기본 주민. 왕하 1장 1절부터 4절까지 있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엘사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나락 난간에 떨어져 병들을 내 사절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로의 신 바알스분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 사자가 디에서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절을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왕에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로의 신 바알세불을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합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어요. 그래서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난간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에그론 그 주변 나라에 바알세불 묻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있는데 다른 신에 가서 묻는 거예요. 이 병이 낫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점치러 가는 거예요. 점치러 가는 거예요.
신약시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가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예? 기도원에 가서 작정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예? 인생의 문제를 물으세요. 나는 왜 태어났습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열흘 동안 작정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알려줘요. 하나님이 보혜사가 알려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0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기본 주민은 분명히 확실해. 저들은 멀리 와서 곰팡이나 빵도 있어. 야, 저들을 도와주자. 아, 저들이 평화적 맺자는 우리가 죽이면 되겠어? 이게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죠. 돈, 섹스, 권력, 명예를 통해서 여러분을 속이는 마귀의 계략을 파쇄해냅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질문하십시오. 질문하는 사람은 공부도 잘하는 거예요. 질문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왜 태어났습니까? 나는 이 세상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섹스판을 불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뭘 해서 난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계속 질문하세요. 그럼 하나님 알려줘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그럼 알려줘요. 우리 자매님도 하나님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알려줄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기본 주민들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영적인 생각으로 여러분이 마음을 가다듬을수록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기본 주문이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고 정욕임을 인정하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저거 좀 내려주세요. 384장입니다.